민수기에 나오는 아주 특징적인 내용 하나가 바로 이 발람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발람과 나귀를 살펴보겠지만은 오늘은 먼저 우리가 이 발람에 관하여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왜 발람이 등장하게 되었는가, 그 배경이 오늘 본문 2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에서 이제 마지막 40여 년 일정 거의 마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지역의 북쪽에 있는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전쟁에서 그들을 크게 이깁니다. 이 아모리 왕과 바산 옥이 거하고 있는 곳은 모압 땅의 북쪽입니다. 자, 이 모압 지역은 요단강에 붙어 있는 지역으로서 요단강 동쪽입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북쪽에 있는 지역과 전쟁에서 아모리 왕과 바산 옥을 크게 이기니까 이게 누가 당황하는가 하면은 그 모압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모압 왕 발락이 크게 당황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 모압 왕 발락과 아모리 왕 시혼이 전쟁을 했는데 모압 왕 발락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을 이긴 아모리 왕 시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은 없습니다. 자기를 이긴 아모리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모압을 점령하면은 이거 전쟁으로 정면으로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는 겁니다. 겁이 나서 궁리하던 끝에 어떤 계략을 하나 생각해내는가 하면은 발람이라는 점술사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그 저주받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이기자, 이런 궁리를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자기 신하들을 시켜서 발람이라는 점술사를 데리러 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람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당신이 복을 내리면 복을 받고 저주를 내리면 저주를 받습니다. 부탁하오니 우리 땅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발람이라는 사람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발람, 발락 막 이래 나오면은 이 두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발음을 잘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점술사입니다. 마술사 같은 사람이죠. 점쟁이 같은 사람입니다. 자, 이 발람이 살고 있는 지역을 오늘 본문을 보면은 버돌이라고 말을 하는데 강가 버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지도책을 보면 어딘가 하면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가 버돌입니다. 그리고 모압하고 버돌, 유프라테스 강하고 거리가 400마일입니다. 이게 뭐 쉽게 걸어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니죠. 그래서 남자 장증이 그러면 꼬박거리면은 20일 정도 꼬박 걸어가야 됩니다. 400마일이니까. 자, 아주 먼 거리에 있는 발락이 데려와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 그 당시에는 어떤 통신 기구가 없었습니다. 뭐 인터넷도 없고 라디오, TV 하나도 없습니다. 굳이 통신 기술이라고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사람의 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지역에 발람이라는 명성이 모압 땅에 자자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그만큼 그 당시에 그 고대 중동 지역에 아주 유명했던 뛰어났던 점술사, 마술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당신은 신통력이 있으니까, 당신은 뛰어난 마술사니까, 당신의 능력으로 복을 내리면 복을 받고 저주를 내리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발락이 확신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말 때문입니다. 저 신통력 있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면은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신통력 있는 사람이 저주하면 저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발락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널리 있어 왔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조선 궁궐 저주 사건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은 조선시대 궁궐에서 일어났던 대표적인 9가지 저주 사건을 잘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도 조선 궁궐 털을 파보면은 짐승의 사체와 동물의 뼈 같은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사용되어졌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데 사용되었던 동물의 뼈와 사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것은 저주물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벌레를 잡아서 어떤 한 그릇에 벌레들을 막 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벌레끼리 생존 투쟁을 합니다. 벌레끼리 물어뜯고 벌레끼리 싸웁니다. 그중에 제일 마지막 남은 벌레, 그러니까 생존난 벌레, 다른 벌레들을 다 죽인 이 벌레를 끄집어내서 이 벌레를 갈아서 물에 태웁니다. 왜? 이 벌레는 다른 벌레를 죽일 수 있는, 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벌레를 갈아서 물에 태웁니다. 이 물을 저주물이라고 하고 이 저주물을 자기가 미워하는 자기 원수 상대방의 음식물에 몰래 집어넣어서 음식물과 함께 저주물을 먹으면 저주가 걸린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저주물 사건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도 가장 유명한 저주 사건은 저주 인형 사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봤을 것인데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무언가 하면은 숙종 때 그 유명한 누굽니까? 장희빈하고 인현왕후하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장희빈의 시기 질투로 인현왕후를 저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속인을 불러가지고 인현왕후의 인형을 만듭니다. 지포로 인형을 만들어서 그 인현왕후의 인형을 저주하면서 바늘로 머리를 찌르고 가슴을 찌르고 막 그렇게 합니다. 이게 사실은 전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는데 아프리카의 부두교 같은 데서도 이런 저주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진짜 저주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인현왕후가 35살에 일찍 죽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 인현왕후가 죽은 게 바로 그 장희빈의 저주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주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인현왕후는 자기 몸에 있는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종기와 연관된 병으로 인하여서 죽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유의점은 이런 한 사람이 상대방을 저주하면은 저주 때문에 죽는 것은 아니지만은 저주를 해야 되는, 저주를 받아야 되는 그 악한 상황들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을 받고 불안하고 공포에 떨면서 일찍 죽는 그런 일들은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건들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그 누구도 저주를 내린 그 저주의 내용 자체가 효력을 발생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어떤 누구도 저주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권세를 가진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저주를 내릴 수 있는 권한과 결정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복과 저주권을 가지고 있고 복과 저주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발락이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유명한 신통력 있는 발람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은 그 저주의 내용이 이스라엘에게 효력을 발생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그건 사람들의 착각이고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 것이지 복과 저주권은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저주는 할 수는 있죠. 복을 선포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선포한 복과 저주가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22장, 23장, 24장을 읽어보면은 나중에 23장, 24장에 보면 우여곡절 끝에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됩니다. 4차례에 걸쳐서 저주하게 되는데 한 번도 저주를 하려고 입을 열면은 그 입술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저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복으로 다 바뀝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4번째는요. 또 이스라엘을 저주하는데 이상하게 저주하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미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될 것이라는 또 복이 선포되고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다른 민족을 심판하는 말이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과 저주의 결정권자는 발람의 입술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람이 자기의 저주를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저주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를 바꾸어서 복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전형적인 전화위복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일이 생겼는가 하면 오늘 본문 22장 1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발락의 신하들과 가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규정합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효력이 나타납니다. 왜? 사람이 규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했고 하나님께서 복받은 자리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받은 자들에게 발람이 아무를 저주해도 그 저주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시도 자체가 모두 다 복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 그 어떤 누구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어떤 신통한 점쟁이도 마술사도 그 어떤 위대한 목회자가 온다 할지라도 복과 저주와 심판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에 복이 있고 누가 복을 선포한다는 말에 제발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들에게 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복을 기원할 수는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악해져서 누가 저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십시오라고 저주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복이 나타나고 저주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일을 할 때 비난을 받거나 욕을 얻어먹거나 심지어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 모든 저주와 비난과 욕은 전화위복, 그것이 다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발람이 4번이나 저주를 시도하자 4번이나 전부 다 하나님께서 복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선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018년 한 해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삶 속에서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복받은 자들인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는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지키고 모든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시듯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의 모든 비난과 저주와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그 모든 것들을 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부정적인 것이나 어려움이나 비난과 저주를 받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의로운 일을 하다가 욕을 먹고 비난받으면 받을수록 기뻐하십시오. 그것은 전화위복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오려고 1차 신하를 보냅니다. 복채를 보내서 복채를 신하들의 손에 주어서 이 신하들이 그 먼 길 400마일을 가서 버돌에 있는 발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발락이 했던 얘기를 그대로 전합니다. 건너와서 이곳에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발람이 그 얘기를 듣고 오늘 하룻밤 여기서 유숙하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을 듣고 그 말 그대로 따라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22장 12절 말씀. 하나님은 단호히 말합니다. 발람에게 발람 너는 이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라. 발락의 신하들을 따라가지 말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복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내가 당신들과 갈 수 없습니다. 저주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돌아가십시오 해서 이 발락의 신하들이 다시 모압으로 돌아와서 발락에게 그대로 고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발락이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로 더 높은 고관들의 신하들을 보냅니다.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에게 가서 아무 거리낌 없이 이곳으로 오세요. 그리고 이곳에 오면은 아주 존귀하게 높이 올리겠고 발람이 이곳에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만 해주면은 발람이 요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시행해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해줍니다. 이 고관 대작들이 가서 발람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2차 제안이죠. 발람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 듣고 난 다음에 22장 18절 19절에서 발람이 2차 제안을 받고 그 발락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발락이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의 말에 더하거나 덜하지 못한다. 자, 오늘 밤 하루만 여기 유숙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오늘 밤에 내게 더 하실 말씀이 있는지 내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얼핏 들어보면은 이 2차 제안에도 발람이 잘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고 1차 때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했던 말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은 발람이 말했던 두 가지 말. 첫째, 발락의 신하들을 유숙하게 한 것. 그리고 두 번째, 혹시 오늘 밤에 여호와께서 더 하실 말이 있는지 내가 들어보겠다는 이 말. 이거는 사실은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왜? 1차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발람에게 단호하게 계시를 주어서 말했습니다. 그 신하들과 함께 가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이스라엘은 복받은 자들이다. 자, 이 말에,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에 더 붙이거나 더 뺄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확히 명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만약에 이 말을 안 들었더라면은 발람이 하루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혹시 더 하실 말씀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들어봅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1차 때에 발람에게 모든 얘기를 다 해줬습니다. 여기서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이 자체가 완벽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발람은 묘하게 대답합니다. 오늘 밤 한번 있어 보십시오. 더할 말씀이 하나님께서 있으실지 혹시 압니까? 두 가지 문제죠. 첫 번째, 이 신하들을, 이 발락의 신하들을 자신의 집에 유숙시키면 안 됩니다. 딱
단호하게 돌려보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데 묘하게 불러드리고 오늘 하룻밤 더 있어 봅시다. 이 하룻밤은 타협의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을지. 아니, 발람도 압니다. 하나님은 하실 말씀이 없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있지요. 무슨 말? 이거 조건이 너무 좋은데 내가 저기 가서 저주 한 번만 해주면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해준다는데 여기 어떻게 이 조건을 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걸 걸어서 받아들일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이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발람은 불의의 삭슬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서 발람은 어그러진 길을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발람은 2차 제안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시행해 주겠다. 우리말로 하면 백지수표를 건넨 겁니다. 발람이 백지수표를 보니까 마음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야, 저주 한번 해주면은 무엇이든지 해주겠다는 백지수표를 거머쥐는데 하나님께서 혹시 오늘 밤에 좀 바꾸면 준다면 내가 한번 저주 한번 하고 백지수표를 거머쥘 수 있을 것인데 이 유혹에 발람의 마음이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은요, 한번 뿌리친다고 해서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은 뿌리치면 뿌리칠수록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정도가 처음에는 하나로 다가오고 나중에는 2개, 3개, 10개 훨씬 더 강하게 유혹이 우리를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 유혹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내가 이것에 대해서 유혹을 이겼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또다시 올 거라는 것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유혹이 올 때는 처음보다 더 강하게, 더 묘하게, 더 세련되게 올 것이라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약간 논쟁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20세기 최고의 복음주의자 설교가고 목회자는 빌리 그레임 목사님입니다. 자, 이분이 이제 막 사역을 하는 초기 때에 파라마운트 영화사에서 빌리 그레임의 카리스마와 외모를 보고 영화 배우 하면 너무나 좋겠다 싶어서 파라마운트 영화 배급사에서 빌리 그레임 목사에게 영화 배우로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빌리 그레임 목사가 거절합니다. 그리고 1950년도에 NBC 방송국에서 토크쇼에 사회 진행자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회 진행자가 되면 100만 불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100만 불은 큰 액수인데 1950년대 그러면 지금부터 약 70년 전입니다. 70년 전에 MBC 토크쇼를 진행해주면 100만 불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돈입니까? 그리고 그 토크쇼에 진행하면 명예도 얻게 되고 인기도 얻게 되고 사람들한테 존중도 받게 되고 모든 면이 다 좋습니다. 그러나 빌리 그레임 목사는 그 제안을 또 거절합니다. 닉슨이 대통령이 되어서 빌리 그레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너가 우리 내각에 들어오면, 당신이 우리 내각에 들어오면 빌리 그레임 목사님 당신이 원하는 자리 다 주겠다 그랬습니다. 장관이면 장관, 대사면 대사 다 주겠다면 말만 하라 주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발람이 발락에게 제안했는 것 똑같죠. 거리낌 와서 여기 와서 당신이 요구만 하라. 내가 다 시행하겠다. 닉슨 대통령이 내각에 들어와서 당신이 요구하는 자리 다 주겠다는 겁니다.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거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텍사스에 있는 억대 거부가 빌리 그레임 목사님에게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나가라. 그러면 내가 전적으로 도와주고 즉시 600만 불을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또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유혹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역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유혹이 1차, 2차, 3차, 4차 지속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유혹이 찾아오는 농도를 보십시오. 강도를 보십시오. 더 진하죠. 영화 배우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올라옵니까? 대통령까지 올라옵니다. 계속해서 유혹이 찾아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그렇게 유혹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단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시킨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지 다른 일을 하도록 한 게 아니었다. 그 말 한마디에서 끊임없이 그 유혹을 다 뿌리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혹은 한 번 오고 마는 게 아닙니다. 아마 2018년 올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종류의 유혹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은 또 많은 그 유혹을 뿌리칠 것입니다. 한 번 유혹을 뿌리쳤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한 번 왔다가 한 개로 왔다가 나중에는 두 개, 세 개로 왔다고 두 개, 세 개로 올 것입니다. 준비하시고 유혹을 이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한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그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은 핍박과 박해가 절대로 아닙니다. 한 번도 핍박과 박해가 교회와 성도를 넘어뜨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를 넘어뜨린 것은 항상 유혹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핍박했습니까? 박해했습니까? 유혹했지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나왔을 때 힘이 없으니까 사탄이 이때 때리고 공격하고 핍박하면 무너질 거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유혹했습니다. 항상 교회와 성도들을 부패하고 타락시킨 것은 핍박과 박해가 아니고 한 10년, 10년도 똑같습니다. 항상 유혹입니다. 이 유혹에 넘어질 때마다 발람처럼 유다서 1장 11절처럼 어그러진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는 많은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고 기도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박해와 핍박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유혹이 올 겁니다. 편하게 살려고 하고 즐겁게 세상적으로 즐겁게 살려고 하고 헌신 못하도록 하고 자, 올 한 해 동안 우리들의 신앙을 갉아먹을 수 있는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 2018년 두 번째 주일에 아직 새해 아닙니까? 이 새해에 우리가 하나 중요한 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보면서 하나 결심합시다. 우리 신앙을 흐트러지게 하고 갉아먹는 모든 유혹을 준비하고 그 유혹에 대처해서 어그러진 길이 아니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22장을 읽었지만은 실제적인 본문은 22, 23, 24장입니다. 자, 이 22, 23, 24장을 크게 보면은 이렇습니다.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발락이 발람을 데려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겁니다. 우여곡절 그때 저주를 합니다. 자, 이 본문을 크게 보면은 한 가지 특이한 게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데 이스라엘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데 이 모든 일들이 발락의 일, 발람의 일, 나귀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이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밖에서 다 일어납니다. 한 명의 이스라엘도 이 일에 연관되지 않습니다. 전혀 이스라엘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그 와중에 저주를 하니 안 하니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간섭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데 모든 저주가 이스라엘한테 복으로 다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은 몰랐는데 자기들은 알지도 못했고 관여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밖에서 다 정리해서 모든 저주를 복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느끼고 내가 보고 내가 말하고 그런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간섭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우리한테 다가와야 하나님의 역사와 간섭이 내가 느끼고 내가 보고 내가 알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민수기 22장, 23장, 24장은 특이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몰라도 자기들이 느끼지 못해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밖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간섭하고 계시고 모든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놓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워싱턴으로 가는 큰 여객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460명의 승객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여객기죠. 근데 거기에 테러리스트들도 또 타고 있어서 한참 비행 갈 때 테러리스트들이 그 비행기와 승객 460명을 인질로 잡습니다. 하이제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비행기와 인질들을 하이제킹하고 워싱턴으로 연락합니다. 백악관에. 우리가 이 비행기와 이 460명을 승객 460명을 인질로 잡았다. 우리 요구 조건을 들어주라. 요구 조건이 뭔가 하면 영국에 수감되어 있는 아랍 테러리스트 지도자가 곧 워싱턴을 갈 건데 워싱턴으로 가지 말고 풀어주라. 그러면 우리도 이 비행기와 승객 400명을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인질하고 자기 지도자라고 맞바꾸자는 겁니다. 백악관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비밀 회의를 합니다. 대통령하고 최고 고위 간부들이 비밀 회의를 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인질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기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60명이 다 죽을 수 있는데 비행기가 폭파될 건데 그러면 엄청난 세계적인 파장이 오죠. 그러면 인질 460명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작전을 합니다. 미국 최정의 특공 요원들을 불러서 저 비행기하고 이렇게 협상하는 척하면서 비행기 안에 몰래 다른 조그만 비행기를 보내서 그 여객기가 모르는 사이에 비행기에 아주 절묘하게 도킹해서 특공대원들이 비행기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 안에 들어가서 화물칸에 들어가서 특공대원들이 비행기 안에서 다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환풍구로 들어가고 승객 뒷자리에 들어가게 하고 식당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어떤 또 특공대는 화장실에 들어가게 하고 이런 모든 작전을 은밀히 아무도 모르게 작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460명을 구하기 위해서 구조하기 위해서. 그런데 460명은 그걸 전혀 모릅니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울고 공포에 떨고 막 토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이 특공대원들은 완전히 이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은 이 승객들이 막 두려워 떨고 우는데 그 위로 특공대원들이 몰래 지나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자기들이 모르는 사이에 자기들의 영역 밖에서 미국 특공대들이 자기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제 거기 있는 승무원하고 같이 이제 연합해서 그 인질과 비행기를 다 구조합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 460명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한 명도 구조 작업에 인발브 되지 않았지만은 특별한 작전으로 다 그 사람들을 구조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22, 23, 24 민수기의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자기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자기들 밖에서 저주를 하고 별 야단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관여하지 않았지만 다 모든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지 못해도 알지 못해도 보지 못해도 만지지 못해도 심지어는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밖에서 그 밖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몰래 숨어 계신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우리들의 삶도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도 알지도 못하고 모르고 우리 삶의 영역 바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철두철미하게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영역 밖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일이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라면은 믿음과 인내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몰랐는데 일어났잖아요. 지금 내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에게 걸려있는 이 문제들, 고통들, 시련들, 아픔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영역 바깥에서 내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지금 또 역사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이거 해결될 것 같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도 느끼지 못하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영역 바깥에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섭리하시고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가 오늘 손으로 만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해결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보고 느껴야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느끼지 않아도 그걸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라고 말을 합니다. 2018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과 미국과 이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못 느껴도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그걸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전화위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복받은 자들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동안에 여러 종류의 유혹이 찾아올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그러나 우리가 새해 정초에 그것을 미리 준비하고 우리는 끝까지 어그러진 길을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갑시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영역 밖에서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해서 올 한 해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